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26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26절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거룩을 위한 백성들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닮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명령하신 이유와 그 근간이 어디 있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기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그 범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방법까지 처리하시는 방법까지를 20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절과 19절을 살펴봤습니다. 18절과 19절은 명령해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20장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죽여라, 추방시켜라, 돌로 쳐서 죽이고 화형시켜라.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규제가 이렇게 2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는 우상 숭배와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이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삶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들을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몰렉 숭배는요 암몬 자손들부터 이렇게 숭배하던 우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곰이라고도 불러요. 밀곰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몰렉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는 어린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몰렉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몰렉은 몸은 사람의 인간의 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는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다가 살아있는
장녀나 장남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있을 때 그냥 그 살아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우상 제물로 불러 태워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죽여야만 마땅한 거 사형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생명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자녀를 태워주시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더럽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로 이렇게 명명하신 것입니다. 또 자녀를 바친 사람 말고도 목욕한 사람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몰렉을 우상신을 섬기는 그 죄를 방주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이런 극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아니면 또 추방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 우상 숭배가 가증한 걸 아시고 재차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21절에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 저는 이 설교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분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불로 그 살아있는 애를 태워서 죽일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근간의 전례에 의하면 이렇답니다. 살아있는 자녀가 울잖아요. 그러면 징하고 꽹가리를 소리를 막 쳐서 그 소리를 그 징과 꽹가리 속에 묻히게 하는 거예요. 그 잔인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그 결국에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우상에 불로 태워서 드리진 않지만 내 자녀를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쉽게 방조하거나 세상의 어떤 풍조에 그냥 방관하고 내놓지는 않으신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딸이 이제 꿈이 의사였어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래, 의사도 한 명은 집안에 있으면 좋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직업으로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딸이 중학교 때 와가지고 엄마, 나 직업이 바뀌었어, 꿈이 바뀌었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지, 좋은 거 내가 하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라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 돼야지. 그건 뭐가 있겠어요? 명예의 그 자녀를 팔고 또 의사를 통해서 또 돈도 수입도 들어오게, 그거 근간에 제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그랬던 사람이고 여전히 제 마음에는 그런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시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온라인을 또 한번 함께 참여하실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끊임없이 인내하는 우리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거룩한 백성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들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접한 자나 영매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 갖고 악령들과 교통하는 것이 그 신접한 자 영매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수무당과 점쟁이는 점이나 굿을 통해서 영의 세계와 접촉한 자를 가리켜요. 고대인들은 어떤 그런 영매나 이런 박수무당이나 점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미래를 알고 싶어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복술이나 그런 어떤 점술 같은 그 각종 주술행위가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 시대는 없나요? 있죠. 뭐 띠별로 오늘 쥐띠 운세 그런 것도 있고 또 타로점, 뭐 철학, 또 관상, 또 뭐 요새 너무너무 점집들이 막 접성촌까지 이루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봤을 때 신접한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불내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블레셋이 이렇게 거대하게 군대를 이루고 있을 때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종교 정책으로 쫓아냈던 그런 어떤 주술들, 점쟁이들을 다 쫓아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죠?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의 영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 근데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울의 최후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입의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 그 쫓아가는 사탄의 미혹에 거짓의 아비에 우리는 결국엔 죄악의 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안에서 단호하게 그 우상 숭배, 제 안에 있다는 것 관심하지도 마시고 재미로 시간 지나면 지나겠지 잊어버리는데 괜찮아가 아니라 재미로도 우리는 멀리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어요. 비슷하게. 뭘까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신학교 때. 거기 유명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집만 더해 갖고 왔어요. 그럼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예언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답입니까?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맞는지 아닌지를 바른 거, 그른 거를 구별되게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언자를 따라가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끌고 같이 가는 것은 절대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와 교회를 향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야 될 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밖이나 우리 안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이거 예언의 은사가 혹시나 우리가 또 점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를 또 그걸 쫓아가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진리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죽여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대신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웃사랑 대신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또 공경하지 못할 뿐더러 저주하면 결국엔 죄값이 본인에게 돌아간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경멸하고 업신이 여긴다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부모를 업신이 여기게 한 거예요. 부모를 또 경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며 경멸히 여기는 것은 저주를 받고 죽음밖에 그 사형에 처하기에 맞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나 자신의 근간이 돼요. 내가 태어난 근간. 결국엔 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근간으로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모를 우리가 경멸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고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해서 땅을 장수하고 또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큰 게 보면 또 10절에서 21절까지는 음행하는 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아마 18장 우리 홍성주 목사님이 아마 곤란해하셨을 것 같아. 계속 음행에 대해서 나오니까 민망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10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죄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곧 아내와 남의 아내와 간음한 그 또 둘 남자 간부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남녀는 다 죽여라. 또 계모와 잠자리하고 또 며느리와 이복누이와 동성간에 잠자리하는 것도 반드시 죽여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화형에 처해지는 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어떤 여자하고. 그런데 그 결혼한 아내의 어머니든지 그 형제, 자매든지 같이 동침하면 셋을 다 죽이라. 화형시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나는 건 무조건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경 죽인 여자와 잠자리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직계 어떤 부모들, 숙모, 외숙모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형제의 아내랑 잠자리 하게 되면 자손을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러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법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만약에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그 형제가 그 죽은 형수나 또 제수 씨에게 들어가서 그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남편 엘이 죽었을 때 그 둘째 아들 오난이 밖에 설정하는 바를 하나님 생명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셋째 아들 세라가 어렸었지만 주지 않았잖아요. 장성에도. 그랬을 때 결국에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 이렇게 기생으로 창녀로 이렇게 가장해서 그런 어떤 자손을 보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스라엘의 그런 계대
결혼법에는 그런 후사가 없었을 경우 그렇게는 허용이 됐어요. 모세 율법에는 그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결의 의무예요. 성결의 의무.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그 구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함을 이루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확장시키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야훼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처럼 동일하게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풍속은 그거 변하지 않는 주형으로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하지 않게 찍혀있는 주형처럼 찍혀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의 그 풍토, 풍속 그것들이 그 우상 숭배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는 만연합니다. 그 각색의 여러 가지 죄들이 주형처럼 우리가 그 세상에 있을 때 어찌하든지 그 주형에 찍혀갖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고 또 죄악에 결국엔 죽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고 선하신 뜻을 알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 합당한 그 거룩한 성도의 삶, 또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된 삶, 기쁨의 삶,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아버지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저 값없이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루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크고 비밀하신 놀라우신 것으로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된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